간증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지선 집사님은 사실 제가 어제 밤늦게 원래는 한 분씩만 간증을 하려고 했다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1부에 이제 한 분, 2부에 한 분 더 이렇게 해서 늦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준비해 주셨는데 또 너무 은혜롭네요. 예, 우리 하은이도 또 그곳에서도 좀 그 나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또 나눠줬는데 오늘 간증하면서도 여러분 어른분들 도전되십니까? 우리 청년인데요. 올해 선교 간 걸 이야기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선교를 다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걸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청년이네요. 우리 하은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청년 6명이 갔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2명 그리고 중학교 1명 이렇게 갔는데 어른들하고. 근데 아이들이 참 각자의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라고 선교 못해 이런 생각들 우리가 좀 버려야 된다라는,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해주고 더 친근해지는 일들을 이번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서 그냥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줄 것들을 주고 또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받을 것들을 받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좀 너무 높이 두었던 선교를 그렇게 높게 두지 마시고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을 듣고 또 제가 또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3명이 함께 갔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너무 정말 선교를 잘해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힘을 얻습니다. 지쳐있는 그런 우리 함께 간 우리 팀 중에 좀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뭔가 좀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또 스케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조그만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몸이 지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하엘이가 이렇게 가가지고 막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언니 나 언니 좋아해 막 왜 이래 이러면 언니 사랑해 막 이래요.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어떤 땐 집사님한테 가서 그러고 또 어떤 때 또 우리 청년들한테 가서 그렇게 막 해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제가 하이리가 어떻게 제가 힘든 거, 저 언니가 힘든 거 알았지? 저는 사실은 선교를 가지만요, 우리 팀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은 없나, 혼자 외떨어진 사람은 없나, 뭐 마음이 상한 사람은 없나 이렇게 살피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 나름은 또 이렇게 챙긴다고 가서 말도 걸고 자꾸 이렇게 살피는데 그 일을 하엘이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3학년짜리 아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이렇게 자기가 애정 표현을 해주고 그래요. 그 작은 아이도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정말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5학년짜리 예찬이는요, 이제 사역에 그 팀을 나누어서 조를 나누어서 나갈 때 사실 어른들은 핸드폰을 사용할 줄 잘 몰라요. 뭐 구글 맵을 깔아서 지도를 열어서 그 길을 찾아가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얘가 5학년인데 그걸 깔아서 이제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길을 가든 처음 가는 길인데 지도를 열고 자기가 길을 안내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가요. 그 뒤에 청년과 어른들 그냥 걔를 따라가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조가 바뀌어서 얘가 딴 조로 갔어요. 근데 이 조가 마비가 된 거예요.
갑자기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길을 헤매고 그런 고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너무 그런 정말 한 몫을 해내는 얘네들은 꼭 선교를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다 주시더라고요.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그 역할과 몫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합해서 팀을 섬기고 팀이 또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나가서도 그곳에서도 또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천이가요, 마지막 날 사역에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어떤 어른을 만났어요. 그곳에. 그런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천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메르하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기를 언제부터 담배 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작은 아이가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이 녀석 봐라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겠죠. 언제부터 담배 피셨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 피우는 게 좋지 않으니까 담배 피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그 어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가 담배는 몸에 안 좋다.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할 때 뭐 그런 소리들을 가족들도 할 수 있고 누군가도 할 수 있겠죠.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를. 근데 외국에서 온 어떤 작은 남자아이가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는 애가 아마 그 사람은 얘를 보면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물들였으니까 얘는 좀 애가 좀 이렇게 뭔가 그냥 평범하지 않은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어쩌면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은 아이가 담배 피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아이의 말이 마음에 확 들어왔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그분이 담배를 피려고 할 때마다 예찬이의 그 말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칫 이렇게 줄여가지 않을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그 아이는 어떻게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이들을 쓰시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 청년들은요, 사역을 나가서 이렇게 거기에 만난 영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요, 무슬림을 만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 예수님 믿어라 이 말을 꺼내기까지 그 서론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앞에 뭐 가족은 누구냐, 나이는 몇 살이냐, 무슨 생활을 한 어떤 직업을 가졌냐, 어떤 일을 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참 하고 나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담대하게 그냥 몇 마디 인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너는 뭐 믿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너무 내가 삶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전해주려고 여기 왔어 막 이러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믿는 알라는 어때? 막 이러고 물어본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이제 보고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담대하구나, 그리고 더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참 자기 역할을 이렇게 주임제교회에서 선교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함께 돌아와 보고를 하고 함께 간증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듣고 배우는 시간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교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고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나라의 그 나라 그 지역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세대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는 다르지만 관심사와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통한 어떤 언어들, 그런 이야기하는 방식들, 그것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청년도 또 듣는 그 땅의 청년도 뭔가 좀 도전이 되고 또 서로가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저희 조가 이제 어떤 마을로 그 전철을 타고 선교를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네, 82세 노인인데요. 근데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일들을 하셔서 뭐 어디 여러 나라를 또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냥 동네에 계시는 그냥 이런 노인 같지 않고요. 굉장히 이렇게 신사이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좀 이렇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잘 안 통한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파는 분하고 와서 자기가 좀 도와주냐라고 묻고 계속 옆에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차를 사서 이렇게 또 대접을 해주시고 대화를 또 함께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내 되는 그 와이프도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손주도 와가지고 또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 얼굴에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우리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시더라고요.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또 극진히 우리를 대접했어요. 음식을 당장 뭘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곧바로 가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오셔가지고 과일과 함께 우리를 대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은 이제 무슬림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알라가 자신들을 다 구원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의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알라가 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서 천국에 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멸망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 있는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죄를 누군가가 죄짐을 져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분은 끝까지 이제 알라가 그렇게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준다. 이제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더라고요. 뭐 안타깝긴 했지만요. 그거 갖고 그 가정에서 논쟁하는 건 아니었어요. 해줄 말을 해주고 성령께서 그 다음에 저는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자기랑 나랑 믿는 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한결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 잘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차로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처음 보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호의를 베풀고 또 집에까지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서로 종교가 다른 이야기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호텔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호의를 베푸는 그분을 만나고 제가 이제 괜찮다고 우리가 중간에 또 거기 알라딘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니의 램프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이 알라딘 공원인데 저희가 이제 거기 들렸다가 가겠다라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 집 문을 닫고 그분이 나와서 엘리베이터
그까지 다 눌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것까지 다 해주시면서 정말 친절을 베푸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돌아오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가정을 향한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을 꼭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저들의 호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저분들에게 꼭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조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제가 돌아오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저분들은,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저 사람은 이슬람이야 혹은 불교야. 그러면 이 종교적인 색깔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논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적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교를 나가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벽을 딱 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고요. 나는 정말 저분들의 사랑이 내 안에 있나? 이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만일 내가 나와 종교가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때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저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왔는데 정작 제가 더 사랑이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들에게 사랑이 더 많네요. 내 안에는 저런 사랑이 없어요, 주님.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깨닫는 시간이 됐죠. 그러면서 주님께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역으로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서요, 오히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에게 다가간다라면 저들 또한 사랑으로 인해 감동을 받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랑해요. 저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이 끝까지 나와 다르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땐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땐 사랑하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할 땐, 그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할 땐 사랑하는데 돌아와서도 사랑하는지, 그와 상관없을 때도 사랑하는지,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라면, 복음을 전한다라면 저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받은 은혜가 참 너무 크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저들은 믿지 않는데 우리가 뭐 더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건데, 그 은혜인 건데 내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잖아요. 근데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을 섬기는 그런 그 종교 나라에서,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이슬람의 교육을 받으며 세뇌를 받으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선지자, 그가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남아있는 귀가 없어요. 이미 그들의 귀는 그런 소리는 듣지 마라, 이단, 다른 종교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라, 기독교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잘못이 아니고 그냥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고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세뇌가 됐고, 그래서 그 무지함과 어두움에
덮여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들보다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정말 선택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받은 건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저들에게 이것을 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너희보다 나아라든가 이런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어 막 이런다든가, 우리가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가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만요,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접하여 경험하게 하시면서 느끼게 하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 단지 내가 복음을 전했네 못 전했네 그게 아니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또 보게 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땅의 선교사님을 또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선교를 나가서 경험하게 됐을 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와서 우리는 또 일상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선교 가기 전에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다시 또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지만요, 우리가 계속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조금씩 그것을 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선교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시간을 내야 되겠구나, 물질을 좀 모아야 되겠구나, 혹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그것을 내 삶의 앞에다 두고 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좀 각오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삶을 다시 정렬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는 것들이죠.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저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때 저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아이들이 될까, 얼마나 정말 큰 세계관을 가진 그런 어른이 될까 하며 정말 마음이요,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요, 더 작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선교를 나가서 세계 여러 나라를 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저들 아이들 안에는 복음이 굉장히 귀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한다거나 또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그건 그냥 삶이 되는, 그냥 삶이 되는 거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막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일이 아니고 기회만 되면 선교를 나가는 거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삶에, 몸에 이렇게 배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얼마나 놀랍게 쓰시겠어요? 저는 와,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나중에 이 청년들을 어떻게 쓰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게 정말 귀합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말씀해 보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저들이 복음을 듣는 것은요 누군가가 전해야 듣는 거죠. 예, 전해야 듣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는데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어야죠. 근데 이렇게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파하는 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저들이 그것을 듣고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이번에 선교 가지 않을래? 너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지 않을래? 호주 가지 않을래? 너 이번에 튀르키예 가라. 여러분, 저에게도요 주님이 그렇게 보내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오는데 작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었네요. 그 해 이제 튀르키예를 가게 되었었는데 그때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 튀르키예 가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해, 같은 해에 몇 달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저 지금 인도네시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요. 지금 저 튀르키예 또 가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래. 너 인도네시아 갔다 오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너 튀르키예 가라. 이러시는 거죠. 근데 제가 막 금방 예 가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일단 알겠어요. 근데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즉답을 하든 못하든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부르심이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재촉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끌어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보내심이에요.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거나 할 때 주님, 그게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보내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주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면 이해하고 가는 것,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얻도록 예수 이름을 듣게 해주고 그렇게 전파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 누군가가 가서 그 말을 들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남은 우리 시간들을, 또 우리가 선교 나갈 때 선교 나가고, 또 남아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 수 없으면 보내시면 돼요. 공동체는요,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시간과 여건이 되는 분들은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거고요. 내가 가고는 싶은데 도저히 내 지금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지금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보내는 거죠. 후원하고 기도로 또 후원하면서 보내는 거죠. 이런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교 나는 못 가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선교든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선교하는 주임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교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우리 선교를 다녀오시고 나서는 늘 그 땅을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복음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의 얼굴로 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 생각해야 돼요. 나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준비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좀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가지 못했지만요, 여기 교회에서 함께 중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너무 마음에 느꼈어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스케줄인데도 계속해서 제가 지치지 않고 그 스케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로 함께 동참한 여러분, 트리키에 복음을 들은 또 우리가 만났던 그 영혼들이 꼭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땅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비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비자가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